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를 세우시고 교만한 자를 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늘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사무엘하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우리 지각을 열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78쪽입니다. 예, 교재 78쪽에 보시면 사무엘하 20장입니다. 20장의 내용은 이제 세바의 반란 사건이 나와요. 보면은 다윗의 그 환국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다윗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유다 지파가 유독 앞서서 그걸 주도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1지파는 뭐야 이게, 우리 왕인데 왜 지네들만 같이 하나, 혼자 하나, 뭐 이렇게 해서 이래 마음이 분열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세바의 반란 사건은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된 후 다윗이 예루살렘 궁에 돌아오는 와중에 했다는 점에서,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한 나단의 예언이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어디든지 싸우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가정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면 좋은 거죠. 네? 근데 보통들은 막 싸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싸워서 어떻게 막 싸워서 뭐 일을 한다고 해도 끝나고 나서 좋아요? 싸워서 내가 이겼어요. 그래서 일 끝났어요. 좋아요? 야, 안 좋거든요. 싸워서 해서는 은혜도 안 되고 덕도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항상 싸우지 않고 하는 게 최선이다. 왜냐하면 화해를 해서 아유 집사님 미안해요, 아유 여보 미안해요 해도 그게 뭐냐면 상처로 남아요. 그죠? 화해를 해도 상처가 남아. 근데 평상시는 안 나오죠. 언제 나와요? 또 섭섭할 때 또 나와. 옛날에 그랬지. 그래서 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고 갖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한편 세바의 반란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 이 세바가 반란을 일으킨 그 이유가 뭐냐면 유다 지파에 편중된 다윗의 정책적 태도가 발단이 되긴 하나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면 혈통적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세바의 무모한 행동 탓이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바는 본래 사울과 같은 베냐민 사람으로서 자기의 혈통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 대부분이 그러했듯이 매우 우월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늘 내가 너보다 나아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월감이 있잖아요. 그런 우월감이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사실 이 베냐민 지파는요, 야곱의 12아들이 잘 막내예요. 막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갖겠어요? 늘 약하죠. 그러니까 내가 한번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한테 잘난 척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많이 잘난 척을 많이 해요. 특별히 이제 사사기에 보면 20장, 21장, 22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예.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지네들이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그 범죄한 사람 돼서 처리하게 했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이 자존심이 야 우리가 누군데 말이지. 우리가 숙여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싸워봐. 그래서 싸웠잖아요. 그래서 2번은 이겼는데 3번째 완전 망해서 몇 명 남았어요? 600명 남았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싹쓸이 져가고 600명 남았어요. 그만큼 자존심이 강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다가 또 사울이 초대 왕이 또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왕족이었어 우리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그런 우월감이 결국 이런 교만을 낳게 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또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반란은 누가 일으키느냐? 교만한 자가 일으키더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해지셔야 돼요. 자, 4절부터 13절이면 요압에 의한 아마사의 죽음. 보면은 그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도록 군대 장관인 아마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아마사가 왕이 명령을 내리는 뭉구적거려요. 이거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아마사는 요압이 반란을 일으킬 때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압살롬이 죽고 나서 이제 반란이 제압됐을 때 다윗이 아마사에게 뭐라고 그러냐? 너 내가 용서해주고 군대 장관을 세워줄게.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반란이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예전에 압살롬 반역일 때 같이 동지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같이 으쌰으쌰해서 다윗 죽이자 했던 사람인데 이제 갑자기 다윗 편에 왔다고 해서 또 가가지고 말이지 그들과 싸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보면 뭉구적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 틈을 기가 막히게 파고든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이에요. 요압이 그 틈을 딱 봐서 요거 해서 처리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일전에 다윗이 유다 사람들에 대한 유화 정책을 펴면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죠. 자, 그러는 차에 세바의 반란이 발생되자 다윗은 이를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아마사를 등용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아마사를 등용함으로써 자신의 약속을 이해한다는 것과 또 제할 수 없는 세력으로 부상해가는 요압을 견제하려는 2가지 목적으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어요. 그러나 이런 정치적 이유들에도 불문하고 다윗의 아마사 등용은 큰 실수였다. 그죠? 아니 자기를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을 군대 장관을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며 싸웠던 사람은 강등시키고 이건 뭐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러지? 열심히 일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장로 세워지고 권사 세워지면 교회가 좋잖아요. 그죠? 근데 가끔 교회에서 문제가 생각되는 게 뭐냐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떨어지고 가끔 뭐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서 돈이나 좀 내면 되고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이건 뭐야?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이거 뭐지? 우리는 지금 죽으라고 왕을 위해서 목숨 내걸고 싸웠는데 우리는 강등되고 적의 편에 서서 했는데
등용되고 이런 부분에 불공평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요압이 그 상황을 이용해서 그 아마사를 죽이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의 행위 역시 여러 측면에서 잘못된 것임이 틀림이 없다. 그죠? 왕이 세웠으면 자기 마음이 안 들어도 얘 있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이 안 든다고 그냥 불러다가 죽이면 이거 말이 되겠어요? 이게 안 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하든 내 마음에 다 들 수는 없어요. 누가 어떤 결정을 내도 내 마음에 들 수는 없어요. 다 100% 맞을 수는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그걸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보면 끝까지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절대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중에 그분이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중에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난 죽어도 안 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 그걸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옆에서 깐짝깐짝대고 여러분의 마음을 긁어대는 사람이 있죠. 왜 그럴까요? 너 그 좁은 마음 갖고는 못해. 마음 넓혀. 내가 이렇게 해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너 가져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옆에서 긁어대는 사람을 파트너를 세워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내 마음을 넓도록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주님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하고 가야 돼요. 아시겠죠? 속에 꼭 밴댕이에 속알딱지가 많아가지고 그냥 그걸 못 봐주고 말이죠. 에? 그러면 결국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락은 이제 14절부터 26절까지면 진압되는 세바의 반란입니다. 자, 보면은 한 지혜로운 여인에 의해서 세바의 난이 진압되는 장면인데요. 사실 요압의 군대는 세바가 피해 있던 아벨성을 포위합니다. 그래서 그 성을 아예 허물어 버림으로써 반란군을 진압하려고 했었다. 어쩌면 무리수를 두는 거죠. 같은 민족 아닙니까? 같은 백성인데 좀 반란 일으켰다고 해서 싹쓸이 하려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에 보면 너희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뭘 하라고 그래? 평화를 선포해라 그랬잖아요. 싸우기 전에 항상 뭐야? 너 싸울래 안 싸울래? 안 싸운다 그러면 화해를 하고 화친을 맺는 것이 이게 우선이에요. 근데 지금 물어보지도 않고 그 성에 돌아갔다고 해서 그 성을 아예 싹쓸이 하려고요. 나무 갖다가 다 불질러서 태우려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요압도 참 어떤 편에는 참 대단한 사람인데 다른 한편에서는 참 그 하나님의 뜻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때에 그 성에 한 지혜로운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 그 반란을 진압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성을 아예 쓸어버리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요압 장군을 불러다놓고 왜 그러냐 도대체. 그러니까 세바라는 사람이 우리 왕을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이게 한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래. 그러면 그 세바만 죽이면 되냐?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안 싸우고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다. 그러니까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상의를 해요. 야, 우리가 다 죽을 거냐? 얘만 죽여서 목만 베줄 거냐? 사람들이 뭘 원하겠어요? 누가 다 죽는 걸 원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세바를 잡아서 목을 쳐서 주고 그 성은 무사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잠언 14장 1절에 보면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운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지혜가 있어야 돼. 만약에 그 성에 그 여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보나마나 그 성 없어졌겠죠. 남 불타서 없어져 버렸겠죠. 진멸당했겠죠. 한 여인이 그 성을 구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뭘 해야 되냐?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지혜가 부족하다면 항상 하나님 기도하셔야 돼요. 예, 부부간에도 지혜가 없어서 싸우거든요. 그죠? 보통 남자 여자 부부가 싸울 때 보면 지혜가 없어서 싸우는 거예요. 그냥 지혜롭게 말만 이렇게 바꿔도 괜찮은데 지혜가 없어서 그냥 툭 쏴서 싸우고, 또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들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만 조금만 지혜가 있어서 말만 잘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그거 가지고 싸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부간에도 대화할 때도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래야 돼요. 근데 옛날 어른들은 지혜가 뭔 지혜가 있어요? 남자니까 내 말 들어! 그러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항상 지혜를 구하세요. 특별히 자녀와한테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엄마한테 데리자!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예, 항상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접근할까요? 제가 사무엘하 11장에서 말할 때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책망하러 가잖아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잘 알고 있지만 다윗은 왕이잖아요. 어쨌든 왕이에요. 거기서 입 잘못 놀렸다가는 죽어요. 그죠? 저는 목을 쳐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여기서 고민했을까요? 이걸 왕한테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 잘못했다가는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양 비유를 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동네에 부자가 있고 양도 많고 다 많고, 옆집에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를 딸처럼 키우는 집이 있는데, 부자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건 욕심이 있어서 못 잡고 이 한 마리는 그 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버럭 화를 내면서 저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 그러면 죽어야 돼. 그러면서 네 배나 갚아야 되나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당신인데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하고 깨져버린 거예요.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너 죽었어 오늘. 네가 왕이지만 나한테 죽었어. 만약에 그래가지고 야 이리 와 다윗 이리 와. 너 이 죄 졌지?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저런 깨지만 그럼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디 가서 끽소도 못하고 죽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항상 하나님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내가 섬길까요? 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 쉽게 풀려요. 그래서 항상 지혜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21장에 보면 이제 3년 기근 및 블레셋에 대한 다윗의 승리 사건이 나와요. 자,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이 나오는데요. 자, 지금까지 그러니까 20장까지는 다윗 왕국의 역사를 비교적 연대기 순으로 쭉 썼어요. 근데 이제 본장부터 24장까지는 연대와 상관없이 다윗 통치 기간에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보면은 다윗의 통치 초기, 다윗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 통치하게 된 그 초기에 일어난 사건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갑자기 그 이스라엘에 3년이나 기근이 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1년만 기근 들어도 난리 나죠? 아니 반년만 비 안 와도 우리나라 물 없다고 난리치잖아요. 그죠? 근데 3년씩이나 비 안 온다, 이건 난리죠 진짜. 예. 이스라엘 땅은요 원래 이제 건기와 우기, 그러니까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가운데 나일강이라는 엄청난 큰 강이 흘러요. 그래서 어지간한 가뭄에도 그 강은 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가물에도 다 농사 짓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강보다는 요단강이라고 조그마한 강이 있고요. 예? 그래서 천수답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와야 농사를 짓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예.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린다, 이건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3년씩이나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가뭄이 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물었더니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죠. 기브온 족속 문제다. 기브온 족속. 여러분 기브온 족속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여호수아 시대 때 속여가지고 화친을 맺은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진멸당해야 돼요. 근데 그들이 머리에 꾀를 냈죠.
그래서 멀리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여호수아한테 가가지고 우리는 빨리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화친 맺읍시다. 그래서 화친 맺고 3일 후에 보니까 아니 요 동네야. 근데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거든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발각돼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세우기 전에 확인을 했어야지.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를 불러다 놓고 이제 장작 패는 사람, 물 깃는 사람, 이제 노예로 삼아서 이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갑자기 사울이 뭔 생각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기본 족속들을 이놈 새끼 기분 나쁘다고 불러다가 죽인 거예요. 처형을 시킨 거예요.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이유가 되어서 3년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맺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죠. 다윗이 잘못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사울이 잘못했는데 왜 다윗 때에 와서 이 가뭄이 들까?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부분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사울은 우리의 육으로 육신 중심의 삶을 비유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울은 우리의 육을 비유하고 다윗은 영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 범죄하고 타락한 것은 영이 책임을 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몸이 있죠. 그죠? 이것은 따로따로 분리가 돼야 안 돼요?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우리가 구분은 할 수 있지만 분리는 안 돼요. 예. 영혼 몸이라는 구분은 할 수 있으면 분리는 할 수 없어요. 따로 영 따로 육 따로 혼 따로 이렇게 따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하나예요. 통일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이 죄를 지으면 곧 혼이 죄를 짓는 거고 곧 영이 죄를 짓는 거네. 그죠? 그러니까 사울이 잘못했지만 육이 잘못했지만 결국 영인 다윗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인이라고 그래. 전인.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전인 구원, 영혼 몸이 완전하게 구원받는, 변화되어서 새로워지는 걸 전인 구원이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기본 사람 문제, 기본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이 기본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용서하고 이걸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걸 풀겠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과의 7명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을 매겠습니다. 자,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을 그들에게 내어주죠. 사울과 왕가에 7명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이 그 사울 왕가를 7명을 목을 맵니다. 자, 그때에 다윗이 이처럼 사울과에 대한 자비를 베푼 것은 과거 사울과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키려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의 행동 때문이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아들을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갚기 위해 속죄제물로 내어놓아야 했던 리스바가 보여준 모성애와 정성에 감동받아 자비를 베풀었다. 예, 그러니까 처형을 당한 사람을 다 가족묘에다가 안장하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거든요. 왜냐, 그 리스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나라 일 때문에 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밤낮 비가 와도 그 시체를 지키는 거예요. 비가 와도 새들이 그 시체를 상하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그게 그 모성애를 이 다윗이 보고, 야, 그 시신을 잘 장사 지내도록 내어주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 아무튼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구현함에 있어서 과감하게 행동했지만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울과 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자비를 베푼 일 또한 있지 않았기에 이번 사건이 다윗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한 처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심판적 차원의 일이었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명백히 인식시켜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과를 미워서 저렇게 했구나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공의는 공의지만 또 거기에 자비는 자비대로 베품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야, 정말 저 다윗 왕의 마음은 정말 저렇게 이랑 똑같구나. 이걸 백성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네. 예.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공의와 자비를 같이 행하는 어떤 이런 삶을 보여주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왜 갑자기 사울 문제가 다윗 시대에 왔는가? 예, 바로 육신적 삶을 살 때 실수하고 범했던 죄가 내가 영적으로 살 때 그 죄값은 반드시 치른다는 것.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죄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래, 회개하면 되지. 네, 회개하시면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받지만 그의 대가는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모양이라도 짓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흉내도 내지 마세요. 15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제 블레셋을 물리친 다윗의 용사들. 자, 보면은 앞 사건과는 연관성이 없는 부분으로 다윗 통치 초기에 블레셋 장수들을 상대로 싸워 승리를 거둔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즉 아비새가 위기에 처한 다윗을 도와 이스비브놉을 쳐 죽인 사실을, 또 십부개가 삽을 죽인 사실을, 엘하난이 골리앗의 아우 라미를 쳐 죽인 사실, 또 요나단이 기형적인 블레셋 장수를 쳐 죽인 사실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통치 초기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볼 수 있게 한다. 사실 블레셋은요, 이스라엘보다 객관적으로 힘의 우위를 점유하고 있었고, 블레셋 군대를 이끄는 장수들 또한 모두 거인이요, 맹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살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때 이미 블레셋은 큰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스라엘이 출발이 늦잖아요. 그죠? 또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힘이 약해져 가요. 바로 그런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도 그냥 블레셋이에요. 예. 근데 희한하게 또 블레셋에는 장수들이 많아요. 예, 키가 큰 사람들이 많고 골리앗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어찌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힘의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 졌어요. 그죠? 블레셋에서 맨날 당하고 조공바치고 이러면서 살았는데요. 이 다윗 시대에 와서는 갑자기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 때부터는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마다 블레셋을 다 쳐서 이기게 되는,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블레셋 장수들을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스라엘 믿음의 용사들에 하여 차례로 거꾸로 줬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하여 지배를 받는 조공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예, 힘이 월등히 세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안 돼요. 자, 그게 이유가 뭐냐? 다윗이 힘이 세서가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교만한 인생을 꺾으시고 당신을 의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결과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힘이 세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니까 승리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야, 그러므로 다윗 왕국이 점차 강성해 갈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일개인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운명을 함께하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들과 백성들이 있었으며,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힘이 있어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다윗을 돕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죠? 그래서 다윗이 하는 일마다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이 뭐냐? 다윗을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은 결국 우리들에게 뭘 교훈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나 혼자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 옆에서 나를 돕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대인관계가 잘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대인관계가. 예. 어떤 분은 그래요. 나를 왜 나를 도와준 사람이 하나도 없지? 자,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나를 돕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렇죠. 내 성질머리가 더러우니까. 내 성질머리가 더러워서 평소에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요, 안 도와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야, 너 저 집사에다가 너 돈 한 100만 원만 좀 줘라. 그러면 뭐라고 그래? 싫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난 저런 사람 싫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왜? 관계가 안 좋으니까. 평소에 관계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갖다 줘라 감동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평소에 누가 잘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왜 대답을 못 하셔? 네, 평소에 내가 좀 힘들 때 다른 사람 와서 도와주고, 내가 가정에 무슨 일이 있어요 막 와서 막 서로 내 일처럼 도와준다는 얘기는 내가 평소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어릴 때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 얘기는 평소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고, 대인관계가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례식장하고 결혼식장 가보면 알잖아요.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 그 사람들이. 평소에 뭐 남의 결혼식에 안 가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안 갑니다. 뭐 안 가서 돈만 보내서 나도 돈만 보내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하나님에 물어요. 주님 갈까요? 그 사람 안 하는데요. 갈까요? 그래서 뭐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 사람 3만 원 했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너 10만 원 해라. 네. 나는 그 사람이 심는 대로 안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 뿐이죠. 예. 그 외에는 보통은 그냥 6대 6이니까, 그죠? 네가 그랬어, 나도 이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안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서까지도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많았다는 것 이야기는 그만큼 다윗이 그들을 사랑했고 인정해 주었고 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평소에 잘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영적이에 보죠.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마음속에 작은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드러나서 결국은 사람들 앞에서도 드러나게 하신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킬 때 다윗에게 보상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우리가 성장하면 누리는 게 참 많아요. 근데 누리는 것도 많지만 책임져야 될 부분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면 거기에 걸맞는 삶이 나와야 돼요. 책임도 많이 져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저는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몇 살이냐에 따라서 같은 죄를 지어도 그냥 훈방 조치할 거냐, 소년원에 가느냐, 아니면 교도소에 가느냐, 이게 결정이 돼요. 애기들은 그러잖아요. 이놈아, 어린애부터 그러면 되냐? 다못하지 마!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슈퍼에서 빵 훔쳐 먹었어요. 4살짜리가 훔쳐 먹었네. 그럼 뭐라 그래? 여기다 이놈이 이거 이놈아 그러면 안 됐나?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10살짜리가 하면 어때요? 이놈이면은 너 일로 와 경찰서 가자 그러잖아요. 왜? 좀 커서 생각하는 게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14살 5살이면 어디로 가요? 소년원에 갑니다. 여러분이 빵 훔쳐먹으면 어떻게 해요? 교도소 가야 돼. 같은 빵이라도 그 성장하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처벌이 달라지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도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하면 누리는 게 많아요. 반면에 책임져야 될 부분도 많아진다는 거,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22장으로 가죠. 22장은 이제 구원의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감사 찬미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나서 승리를 거둘 때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1절부터 20절은 다윗의 찬양시 1편인데요. 자, 본장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 중에 본문은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10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노래하는 장면과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노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여러 비유들 앞에 반드시 나의 땡땡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라고 하는, 하나님을 나의 뭐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거듭거듭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 다윗은 하나님을 참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다윗만의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다. 다만 그것은 하나님과 다윗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한 것이다. 그죠?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잖아요. 나만의 하나님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의지시고,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요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나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게 된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근데 나의 하나님은 없어. 왜냐? 내가 직접 하나님과 경험하고 체험한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남이 아프다 그러면 하나님 저 사람 고쳐주세요, 그래. 내가 아프다, 병원에 쫄라가. 왜요? 남은 고쳐줄 것 같은데 나는 안 고쳐줄 것 같거든요. 그죠? 이건 뭐냐? 나의 하나님이 안 되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아니, 남이 아팠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나도 아팠을 때 하나님 나도 아파요, 하나님 나도 치유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내가 가야 되잖아요. 이게 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증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남의 하나님은 돼, 근데 나의 하나님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분명한 근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걸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구나,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즉 그는 자신이 당했던 극한 환난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나누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것이다. 예. 그래서 기도가 잘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된다는 거고, 내가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얘기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어떤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때요? 여러분 자식들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와서 엄마 나 좀 도와줘, 잘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못하는 자식들이 많아요. 못하는 자식들이 많거든요. 예. 왜? 엄마가 힘들 텐데. 그 생각이 크기도 하고, 이거 한다고 엄마가 들어줄까? 그죠? 엄마에 대한 확신?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이 해가지고 괜히 속만 상하면 필요 없어, 에이 안 해, 이러고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말이에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하나님 도와줄까 이거? 이런다고 하나님 들어줄까? 이러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확실하게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다윗은 이걸 너무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뭘 통해서 증명된다고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예, 21절부터 46절까지면 다윗의 찬양시 두 번째인데요. 자, 보면은 다윗이 의를 쫓아 살아가는 자신에게 상급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처럼 다윗은 본문에서 자신의 의와 깨끗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상급을 베푸셨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와 깨끗함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 살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서 상급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즉 상급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려고 애쓰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상을 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복을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아무튼 본문에서 다윗의 고백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도전을 제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냥 나 끝. 교회 다녀.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어야 돼요. 이걸 성화라 그러지? 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살 때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주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이유가 뭐냐?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서 맨날 달라고 하니까 주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그 자식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어렸을 때 엄마 돈, 엄마 밥, 엄마 뭐 사줘. 그런데 평소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러면 어야 내 새끼 이거 사줘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공부하라면 공부도 안 해요. 심부름 시키면 왜 내가 하는데? 그리고 그 말도 안 들어. 근데 엄마 돈 그러면 뭐라 그래? 내가 뭐 돈 찍어내는 기계냐? 그러면서 시작해서 야 나는 내가 뭐 은행인 줄 아냐? 아니 같은 엄마인데 왜 그렇게 반응이 달라요? 예, 평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잖아요. 아들이 둘이라도 다르잖아요. 어떤 자식은 그냥 달라고 안 해도 주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식은 달라고 해도 안 주는 자식이 있잖아요. 왜요? 평소에 말 안 들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잘 줘요, 안 줘요? 예, 하나님께서 평소에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을 잘 안 해주시는 것은 여러분은 말 안 듣는 자식이란 말이에요. 누구의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의 말을 잘 안 듣는 자식이란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하기도 전에 알았어 하고 주면 이건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서 잘 사는 자식이라고 말이에요. 그 누구를 원망해? 누구를? 하나님 와서 너무합니다. 왜 나는 안 주고? 하나님 뭐라고 하겠어요? 너는 왜 내 말 안 들어? 내 말 좀 들어야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아시겠죠? 자, 또한 다윗이 모든 대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근거를 자기가 의지한 하나님의 능력에 두고 있음을 기억함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기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들은 약하여 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배후에는 능력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 다윗이 늘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와 의와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삶과 하나님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영성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말씀해 주시고요. 때로는 구하지 않아도 아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왜? 예, 하나님과 관계가 되니까 크게 되는 거예요.
47절 51절까지면 다윗의 찬양시 세 번째입니다. 자, 보면은 다윗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다짐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끊임없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것일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성장을 하게 되면 내 입에서 뭐가 자꾸 나오냐?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 성장하지 않을수록 육신적인 사람은 이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예. 어때요? 오늘 감사가 나오셨나요? 아침에 찬송하면서 이불에서 일어나셨나요? 어우 지겨워, 이것도 오늘 하루가 시작됐네. 어우 그러면서 혹시 오늘 이불에서 일어나지 않으셨나요? 내가 성장을 얼마만큼 했는지는 다른 걸 통해서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찬양이 나오는지,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원망이 먼저 나오는지 아니면 감사가 먼저 나오는지를 보시면 아, 내가 그래서 성장하고 있구나, 내가 이만큼 성장했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영영히 찬송할 이유를 하나님께서 생존하신다는 사실에 두고 있다. 예, 다윗이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많은 복을 주셨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은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살아계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죽으셔서 존재하지 않거나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굳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이유나 찬양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뭐 하려고 해요?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내가 뭘 해요?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참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원천임을 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도전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자, 한편 다윗은 자신의 찬양 대미를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라고 하는 말미로서 장식을 합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언약에 기초한 축복의 확신이죠. 예,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셨죠. 다윗 언약을 맺으셨어요. 다윗은 그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나 다윗의 후손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한 점에서 다윗의 찬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축복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찬양하는 것은 단순히 이기게 하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가? 아니, 1000년 후에 메시아가 오거든요. 다윗 시대에서 1000년 후에나 예수님이 오셔. 근데 다윗은 1000년 전에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영원히 나는 그분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영적에 보면 영적으로 온전한 승리의 단계에 들어가게 될 때 다윗과 같이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믿음은 저급한 수준의 신앙이다. 보통 사람들은 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어때요? 개업 예배 드리지? 개업 예배 드려서 뭐라 그래? 축복기도 세게 주세요.
그리고 벽에다가 더 붙이죠. 예? 시작은 미약해서나 내장고 심히 창대하리라 써붙여요. 그런다고 되나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거 안 해요.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 성장하게 된다. 우린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돼요.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외에 부수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용 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속지도 않으셔요. 자, 23장으로 가지요.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노래 및 다윗의 용사들, 1절과 7절 다윗의 메시아 왕국의 대망. 본장은 다윗의 통치 후기 곧 그의 임종을 눈앞에 둔 때의 기사이며, 그 중에서 보면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장차 완성될 메시아 왕국, 즉 장차 의로운 왕이 나타나 어둠의 모든 세력을 제거하고 생명력 넘치는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다. 여기서 다윗이 이처럼 메시아 왕국에 대하여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1차적으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임합니다. 예, 그죠? 뭐 다윗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뭐 장래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어떻게 알아요?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있어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조명해 주시고 알게 하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받은 다윗의 언약에 의거 장차 한 의로운 왕이 나타나 통치할 왕국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그는 메시아 왕국을 대망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다윗이 이러한 찬양적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메시아의 왕국이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라 지금 세상은 오히려 어둠의 세력들이 더 활개를 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 메시아 왕국은 점차 우리 가운데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실현될 것이다. 그런즉 성도들은 말씀을 통한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불완전한 상태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됐지만 지금은 현세천국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범죄하고 타락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시고 나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도 없고요, 아픔도 없고요, 질병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과 행복함만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거예요. 다윗도 우리보다 3000년 전부터 바로 그 나라를 사모한 거예요. 자, 8절부터 12절까지면 첫 3인의 용사. 자, 본문과 다음 단락에서는 지금까지 자신의 왕국의 군사적 근간이 되어온 용사들을 소개합니다. 그 가운데서 보면은 다윗 왕국 건설에 크게 공을 세운 첫 3인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의 활약상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엄청난 군인 장수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3명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요셉 바세벳은 군장의 두목으로 한때 블레셋 사람을 800명을 단번에 쳐 죽였습니다. 야, 대단하잖아요. 800명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또 엘르아살은 블레셋 대군을 맞아 싸웠고요. 삼마 역시 농작물을 약탈해온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윗 옆에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다윗의 첫 3인의 용사들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충성함으로써 큰 업적을 세울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큰 업적을 세울 수 있었던 힘의 원동력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심이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3인의 용사들의 업적을 치하하면서도 그 궁극적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항상 그러셔야 돼요. 내가 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 자,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권사님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 예,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야죠. 그거가 쉬워. 돈 버는 거 쉬워. 그래서 내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돼야 돼. 그런데 비단 이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현재 우리 됨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사실 그러죠? 그래서 다윗이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다. 자, 13절부터 23절은요, 둘째 3인의 용사. 보면은 첫 3인의 다음으로 활약상이 컸던 둘째 3인의 용사로서 아비새와 분하야와 및 익명의 이름이 알려진 한 용사의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이들의 충성심은요, 블레셋과 전쟁할 당시에 다윗의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블레셋의 진영에 있던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에서 물을 길어 가지고 온 사실로 잘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 가지고 베들레헴, 그러니까 다윗의 그 고향을 다 이 블레셋 군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다 보니까 날도 뜨겁고 하니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 고향에 그 시원한 그 물, 그거 한번 마셨으면 좋겠다. 어쩌면 지나가는 말로 한 거예요. 꼭 뭐 마시고 싶다가 아니라,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목마르면 아이스 깨끼 생각나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생각날 수 있잖아요. 꼭 먹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을 그냥 다윗은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그 말을 이 세 사람이 딱 듣고, 우리 왕이 거기 물을 먹고 싶다고 해야지. 그래서 이 세 명이 그 블레셋 군대의 포위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포위를 뚫고 가서 그 베들레헴에 가서 그 우물을 떠온 거예요. 야, 이거 뭐 보통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처음에 입 떴을 때 남편한테, 겨울에 수박 먹고 싶어. 그때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이야 뭐 사시사철 수박 있으니까 돈만 있으면 다 삽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때는 뭐 수박이 어디 있어요? 겨울에 딸기가 어디 있어요? 정신 차려! 미쳤어. 지금 혈당 하는 때인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생 그게 한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고 그냥 살잖아요. 니네 아빠는 말이야, 너 임신했을 때 내가 수박 먹고 있을 때 미쳤다고 그러더라. 그게 이제 한이 맺힌 거지요. 살림보다 때려요. 그런데 말이죠. 예? 비록 그때 수박은 없지만 수박 먹고 싶어? 알았어, 내가 구해올게. 그리고 그냥 찾아 헤맬 때 비록 수박을 못 구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먹은 것 이상이잖아요. 크잖아요. 니네 아빠는 말이지, 옛날에 수박 먹고 그 겨울에 수박 찾아도 아니더라. 네 아빠 최고다. 이런 나월이 나오잖아요. 그죠? 바로 이들이 그런 거예요. 그냥 다시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한 건데 그걸 듣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그만큼 뭐요? 그만큼 사랑하고 충성한다는 의미를 담겨 있는 거죠. 즉 이들은 아주 세심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다윗을 보필하기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처럼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으면서까지 다윗에게 충성한 것은 뭐냐?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이 뭐 똑똑하고 뭐 자기가 월급 많이 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누구를 사랑하고 존경할 때 뭘 잘해줘서가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할 때 뭘 잘해줘서 남편이 뭘 잘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주셨기 때문에 존경하고 순복하는 거고, 아내를 사랑할 때는 마찬가지로 뭐 이뻐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아내로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쁜 여자, 이쁜 아내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진짜 사랑은 뭐야? 미워도 사랑하는 게 이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내 아내로 주셨기 때문에 미워도 사랑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진짜 사랑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자기가 뭐 출세하고 뭐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웠기 때문에 충성하고 그렇게 하는 거래. 한편 본문에 가면 다윗은 이 세 용사가 길어온 물을 자신이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전제로 드렸는데, 그것은 다윗은 그들의 희생적 행위에 감동하여 그 물을 그들의 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자신은 그처럼 귀한 물을 마실 수 없다고 생각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사실 다윗도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죠. 그죠? 그게 어딘데 갑니까? 포위를 뚫고 어떻게 갑니까?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뭐요? 그 물 마시는 것보다 그들의 사랑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생명과 같은 건데. 그래서 나는 이 물을 마실 수 없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자, 24절부터 39절에 30인의 용사들. 자, 보면은 다윗 군대의 핵심 요원이었던 30명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항상 다윗의 주변에 있으면서 다윗을 호위하고 보좌하던 자들이라. 따라서 그들 중 유고자가 있으면 항상 보충이 따랐고, 본문에서 30인보다 많은 숫자가 기록되어 있음이 이런 까닭이다. 그래서 37명이 30명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이게 뭐냐? 죽으면 또 다를 보충해서 30명 채우고, 또 전쟁하다 보면 또 죽을 수 있잖아요. 또 채우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람 사람, 이게 아니고요. 이제 한편 이 30인 용사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이 30명의 특징이 뭐냐면 온 이스라엘 지파에서 선별했다는 거예요. 모든 지파 속에서 한 선별해서 부르신 거고, 그 다음에 심지어 여호와 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게 아니고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개종해서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충성하면 썼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3명이에요. 35장에 보면 아랍 사람 바알에, 또 37절에 보면 암몬 사람 셀렉, 39절에 헷 사람 우리야.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면 등용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 모두는 다윗 왕에 대하여 통일하게 충성했다. 뭐 이런 종족이나 이런 상관없이. 우리야 보세요. 다윗이 야 오늘 니네 집에 가서 편하게 쉬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습니까? 왕의 군대가 지금 저 전장에 나간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난 못 갑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우면 그래. 결국 그것 때문에 죽긴 했지만 이렇게 충성했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 역시 출신 성분과 성격, 외모, 직업 등이 각기 다르다 할지라도 다윗의 용사들처럼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누가 돼요? 이런 충성된 일꾼이 되셔야 돼요. 지금 한결같이 목회자들이 한탄하는 게 뭐냐면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이 없다는 얘기예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난리예요. 없다고. 일할 사람이 없대. 작은 교회는 당연히 없고 크든지 작든지 일꾼이 없다고 난리예요. 일꾼이. 그만큼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와 같은 때에 다윗의 용사, 세 용사처럼, 아니 30명의 용사들처럼
충성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영적 예보입니다. 다윗 개인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가 순종할 때 권위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된다. 다윗 왕에게 그를 돕는 좋은 군사가 있었던 바와 같이 우리도 진리로 살면 죄와 마귀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게 된다. 자, 마지막 24장입니다. 자, 다윗 인고조사와 그의 제사. 1절부터 9절 다윗의 인고조사 본장은 다윗의 통치 말기에 범한 것으로 보이는 범죄에 대한 기록입니다. 잘 하다가 또 마지막에도 한번 엎어집니다. 예. 이는 성군 다윗도 언제든 범죄할 수 있다는 것과 그에 반해 두드러지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증거하기 위함인 듯하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성군 다윗도 역시 사람이죠. 목사도 사람이고요. 장로도 사람이고 권사도 사람인 거예요. 근데 가끔 오면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조심해야 돼요. 서로 조심해야 돼요. 보면은 다윗의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실시한 데에 대한 언급이 5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자, 가끔 보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똥꼬집을 피우는지 몰라요. 그죠? 그냥 옆에서 하나님 하지 마세요 이거. 그런데도 어때요? 아니야, 나는 죽어도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잘 남의 말을 좀 들을 수 있어요. 물론 남의 말만 너무 잘 들어도 안 돼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저를 시켜서 내게 하신 말씀인지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건 이거 분별을 하셔야 돼. 아시겠죠? 이걸 분별 못하면 남의 말 들으라고 했지 무조건 남의 말 들어야지. 남의 말 듣다가 엉뚱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의 말 들을 때 하나님께 항상 물으셔야 돼.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 음성입니까? 그런 음성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러셔야 돼. 근데 우리는 쓸데없이 고집을 많이 피울 때가 있거든요. 다윗처럼. 그죠? 요압 장군이 아니 뭘 쓰기 합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 다 하시고 이끌어 주실 텐데요. 그래도 내 말 들어 해. 자, 그렇게 되거든요. 자, 즉 다윗은 이처럼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은 유사시 군사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백성의 수를 헤아려 보는 가운데 스스로의 힘을 과시해 보려 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니까 왕은 뭐예요? 뭐가 힘입니까? 왕의 힘은 첫째 돈이에요. 돈. 왕국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군인들의 숫자예요. 얼마나 전쟁이 났을 때 몰고 갈 수 있는 군인 숫자가 많으냐가 결국 왕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글쎄 내 힘이 얼마나 되나, 우리 군사의 힘이 얼마나 되나, 이게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왜? 나도 자랑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실로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미약한 군사만으로도 능히 주변 열강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얘기였다. 그죠? 5장에는 10장 보면 다윗은 뭐 숫자 가지고 싸움에서 이겼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숫자 가지고 이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왜? 항상 숫자가 적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근데 희한한 것은 갈 때마다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대체 내 힘이 얼마만큼 되는 거야. 그걸 점검해 보려고 하는 거야. 따라서 이는 부국 강병을 이룬 다윗이 일순간이나마 다윗의 주권적인 은혜를 망각한 채 교만해진 결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도 가끔 종종 그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한테서 와야 되죠. 근데 가끔 머리수 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몇 명이야, 뭐 이게 마치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힘이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에게는 그래요. 평신도는 뭘까요? 내가 집이 몇 채냐, 그죠? 능력이잖아요. 내가 돈이 얼마냐, 땅에 몇 평 가지고 있냐, 마치 이런 게 마치 자기 자신의 힘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간 말이에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넘어집니다. 한편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인간이란 결국 불완전하여 언제든지 죄악 중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그죠? 다윗이 넘어졌어요. 나는 아니야.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한번 하나님 시험해 볼게. 제가 한번 실험하면 다 넘어질 거예요. 간단해. 1억만 내놔봐. 그러면 에이 목사님 돈 많으네. 에이 나눠. 우리는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 나도 사람이다.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99.9%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야 우리가 어떤 시험에 와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베드로가 큰소리 뻥뻥 치잖아요. 나는요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도 돼 있고요, 뭐 감옥에다가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시몬아 시몬아, 마귀가 지금 너를 밀가부르도 까부르도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지금 너를 위하여 기도해서 지금 네가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 지금 베드로는요 지가 잘나가지고요 지금까지 잘해서 수지다 된 줄로 알아요. 근데 그게 뭐냐, 사단들이 계속 예수님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베드로 내놔봐. 그 내가 한번 실험해 볼게. 그냥 내놔봐요. 내가 한번 베드로 한번 해볼게. 이런 다음에 사단은 계속해서 베드로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손대지 마. 응? 베드로 손대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다 막아주신 거야. 근데 베드로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큰소리 뻥뻥 치고 죽을 각오도 돼 있고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큰소리 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딱 끊어지는 순간 여러분 그냥 훅 갑니다. 아시겠죠? 그게 자랑할 거 없어요.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자, 10절부터 17절까지 오면 하나님의 징계와 다윗의 회개. 자, 본문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마친 후 곧 자신의 소행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인 것을 알고 후회하나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는 없었다. 자, 다윗은요 인구조사해라. 그래서 인구조사회에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보고받고 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지파가 80만 명, 유다 지파가 50만 명, 다 합쳐서 130명밖에 안 돼. 그걸 알고서야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힘이 있어서 우리 군대가 강해서 많아서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는데 내가 미쳤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죠. 후회합니다. 근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막 이야기하죠. 너 가서 이 셋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해라. 그렇죠? 그래서 3년 기근일 3년 기근일지 3년 동안 저구에 3개월 동안 적게 쫓겨다닐 것인지 3일 동안 전염병으로 퍼질 것인지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러니까 다윗이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께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들어서 그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하는데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7만 명은 누구냐면 어린애들 빼고요, 여기서 숫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 80만 50만에서 130만 명 중에서 7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 장정이, 군인이 7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면 뭐 코로나든지 이런 거에서 몇백 명 죽잖아요. 280, 우리나라 280 몇 명 죽었는데 지금 나라에서 막 벌벌 떨고 막 그 난리잖아요. 200 몇 명 죽어도 이렇게 난리예요. 근데 이거 7만 명인 그때 당시에 7만 명은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가장 의지하려고 했고 가장 믿었던 그게 누구예요? 군인들의 숫자였거든요. 근데 가장 믿었던 그 부분에서 7만이 확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내가 가장 믿고 신뢰했던 것부터 하나님께서 처리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돈 믿고 내가 돈이 많아 그러면 돈 중에서 쑥 하나님께서 떼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돈 자랑하지 마세요. 또 뭐 자식 자랑하지 마세요. 뭘 자랑하면 자랑한 것 하나님께서 훅 가셔요.
한편 본문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뭐냐? 자신의 죄악을 깨달은 다윗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들이는 자세예요. 즉 다윗은 자신이 범죄한 일로 인하여 사람의 손에 빠지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했다. 왜? 하나님이 가장 자비롭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것은 정녕 전 우주의 통치자시요 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기를 부복하고 낮춘 겸손한 태도였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는 그래도 하나님께 맞는 것이 제일 좋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손이 쉬울 것 같죠?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잖아요. 어떻게 망했어요? 싹쓸이 당했잖아요. 예. 그냥 야 이스라엘 쟤들이 내 말 안 들으니까 니네들 가서 좀 버릇 좀 고쳐주라 그랬더니 아수르가 가가지고요 전멸을 시켰어요. 그냥 그건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아수르는 사람의 손에 의지해서.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야 유다 좀 쟤 좀 손 좀 봐라 그랬더니 그냥 성전이고 성벽을 다 멀어버리고요 다 앞으로 끌어가 버리고요. 이러니 다윗이 적에게 3개월 쫓겨다녔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쑥대밭 됐죠. 7만 명이 아니에요. 쑥대밭 돼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하다가 다윗이 회개하니까 야야 그만둬라 멈춰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봐주셔서 7만에 그친 거지.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자, 우리는 본문에서 비록 죄 용서함을 받을 수는 있어도 누구든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됐나? 예, 다윗이 용서받았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너 벌칙 받아야 돼. 거기에 대한 징계는 꼭 받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게 뭐냐면 죄는 모양이라도 짓지 마라.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게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5절에 보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인 다윗이 나오죠.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지시를 쫓아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본문에서 우리는 인간 구원의 길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보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피 흘림의 제사를 요구하는 것은 그 속죄의 피를 보고서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을 그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다윗이 그러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의 온 백성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제사는 뭐냐? 예,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방법이 없잖아요. 아직 예수님만 안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편으로 구약의 제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예, 오늘날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한편 다윗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곳은 언제나 일찍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죠. 번제로 바치라고 했던 장소가 이 장소예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날에 찜해 놓으셨어요. 훗날에 그 장소가 어느 장소냐? 솔로몬이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기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 번을 통해서 그 장소는 오래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려고 세우신 특정해 놓은 장소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는 오늘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택한 백성에 한량없이 주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아나우나 타작마당과 같은 시온소는 오늘날도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고 있다 하겠다. 시온소는 은혜의 장소예요. 은혜의 보좌. 항상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통일한 시온소 은혜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영적에 보죠. 다윗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나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 다윗은 재앙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할 것을 깨닫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교만할 소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만을 꺾기 위하여 환경을 통해 징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 진정한 축복에 이르게 하시는데, 예, 다 교만할 소양이 다 있어요. 나는 아니겠지. 아니에요. 다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훈련시켜 가시고 변화시켜 가셔서 하나하나 처리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의 말씀을 종결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우리의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